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 같이 해봅시다. 오직 예수. 제가 오직 예수.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는 뜻으로 마라나타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그러면 또 오직 예수 하셔야지.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하고 말씀 생각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우리 가사 주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배가 되신 주 주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후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만남의 광장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만남,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남.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또 그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주변에 없고 혼자서 5년 10년 거의 다 정신병자 되고 마는 거예요. 만남.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진실한 사람 만나고 인생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이 있고 섬김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고 친구로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나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 최선의 상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는 사랑이십니다. 그는 겸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그리스도인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저 여리고의 세관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급한 김에 막 뽕나무 위에로 올라갔지요. 주님을 먼발치라도 보고 싶었는데 뜻밖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가까이 만나면서 그가 호련히 변화하는 모습. 거기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의미했던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삭개오는 이로써 세상에 목적 의식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지향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삶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지요. 여기 삭개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보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갈증을 진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그 관리들이 상주하는 곳이죠. 그 요단강 동편에서 오는 물품들,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통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그 삭개오는 우두머리였어요. 본문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굳이 부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생활로 가난하고 참 어렵게 살고 있는 때에 부자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하는 것을 냄새 지금 풍기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부자다 하고는 사실은 우리 누가복음 앞선 18장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그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적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게 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은 거죠.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자카이오스, 이 이름이 순결하다, 퓨어, 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부모가 애를 낳았을 때 이놈을 아주 깨끗한 애로 자라야 되겠다, 이 유대인이니까요. 그래 삭개오라 이름 지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했죠. 돈을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고 의로운 자가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도둑놈이 됐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해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나 장기나 같은 부류로 아주 죄인 취급을 그렇게 하고 상대를 안 했죠. 삭개오, 자기 백성들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욕을 먹어도 나는 돈이 좋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의 길을 택했고 마침내 세리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일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부자는 되었지만은 따지고 보면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언제나 죄인으로 지목을 받았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보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니까 기뻐서 뛰어내려오는 모습 보면 그가 얼마나 고독한 사람이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불의한 재물만 줬던 삭개오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물 있어도요, 마음이 허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도 사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상실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허무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그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뭔가 갈증이 생긴 거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삭개오는 삶의 허무와 갈증으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 소문으로만 듣던 저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고독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외 석상에 가서 내가 그래도 마음 가슴이 한번 찡하고 말이죠, 한번 기도해보고 뭐 좀 그래봐야 되겠다, 갈증이 난다 생각하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참 곤란하죠.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세리와 죄인들 장기까지도 받아들이는 분이다. 그 얼마나 아주 소망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였던 마태가 제자가 되었다. 소문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소망이 생긴 거죠. 나도 주님만 만나봐야 되겠다. 주님께 나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우리말 이렇게 번역했지만 요거 보고자 하되 진행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하는 의미가 그 숨어 있어요. 열망. 이와 같은 마음의 의지, 주님께 대한 열망, 이건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아무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싶다 생각이 들거나 혹은 어떤 찬송이 자꾸 좋아지거나 어떤 구절이 자꾸만 생각나고 좋아지거나, 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건 줄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빌립보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예배 생활할 때에 우리 속에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금년에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내 사업에서 이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사회의 이웃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소원이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갈증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쏠라 그러지야 오직 은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화가 있어가지고 이 삭개오처럼 2007년도 선봉신앙으로 달려가는데 정말 한번 주님을 멋지게 체험하고 싶다. 신앙생활 이래는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거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속에는 허무와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한 35세 혹은 40세 이하는 이런 말 해봐야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칼 유용이 말하기를 잘 안 된대요. 어차피 이리 듣고 그냥 이해하는 척 해도 그게 뼈가 되고 살에는 안 된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우리 인생 점검해 보자. 네 이래 살아 되겠나 정말로? 네 몇 년 살 거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와서 와닿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서로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은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야 되겠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의 강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막 끊임없이 솟아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좀 기도하고 다시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면 또 싹 그런 거 없어지고요 다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2주일씩 계속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늘이 져 있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갈증이 먼저 필요하죠. 갈증.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삭개오 보면 정말 놀랄만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으로 만나려면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좀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옹의를 하는지 접근하기 어려워요. 사람들 눈에 띄기가 별로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다가 이 키가 너무 작아. 키가 작아도요. 그리고 이렇게 발 디디고 서고 이러면 될상 싶은데 전후좌우 우면을 보면 이 양반 난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삭개오는 난쟁이였다. 그런 주석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기상천외의 방법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보면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세리 장쯤 되는 사람, 세관 장쯤 되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굉장히 용기 있는 거죠. 보통 사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손가락질을 웃었겠어요. 아이고 저 양반 나이도 꽤 들었을 텐데요. 사람들 눈에 공개적으로 띄어서 부끄럽고요. 그 난쟁이가 더욱더 부끄럽고 죄인 주제에 예수님 보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이래저래 삭개오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갈증이 있는 겁니다. 만나고 싶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내 이래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는 내 영혼에 뭔가 숨통이 터져야 되겠다. 부만 쫓고 돈만 쫓고 재물만 쫓았는데 이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체면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아요. 체면 좀 버려야 돼. 예수 앞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는 체면이 있으면 안 돼. 어린애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면요 때로는 자존심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 보면요 되게 순수한 사람, 솔직한 사람, 천진난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요 이거 눈치 보고요 체면 쌓이고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영계에서는 잘 다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게서 은혜 받고 큰 체험한 사람들 한결같이 아주 그 순수하고 솔직하고 열심으로 간절히 소망한 이런 사람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감을 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해라 이놈아. 거지 따위가 막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못하게 했어요? 제자들이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막 계속 감을 질렀어요. 말하든 말든 방에 있든 말든 체면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눈을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요, 대개 누가 방해하느냐면 예수님 주변에 따라간 사람들이 방해해요. 요즘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방해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새가족이 오면요, 누가 방해를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잘 모르고 실수도 하고 하더라도 탁 받아주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만나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혈루증 12해로 혈루증 앓던 여인 어떻게 그가 고침받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냄새가 나든 말든 뭐 여자가 말이 당시에 남자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이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돌팔매 맞을 짓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붙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찬양하고 박수 치자 할 때 같이 막 박수도 치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좀 체면을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솔직하게 순수하게 무슨 일이든지 꼭 뭐 무슨 손뼉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앙 자세가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정결함 받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주 앞에 다가갔습니다. 돌팔매 맞을 짓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갔을 때 고침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마음속에 갈증을 가지고 이래서는 살 수 없다. 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금식할 때도 용기를 내서 가고 뭐 산기도도 좋고 뭐 철야도 좋고 좋아요. 무슨 일이든지 아주 열심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범하게 해서는요, 예수님 지나가도 삭개오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만날 길이 없어요.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린 그런 용기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체면과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그런 용기,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수모가 있어도 조롱소리가 들려와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내가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용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의 그 갈증과 그의 열망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고독함과 외로움과 갈증에 찌들어 있던 삭개오, 그 뽕나무 위에서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삭개오, 주께서 보셨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본절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에는 주어가 삭개오입니다. 주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사실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좀 보자. 주어가 바뀌었어.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시고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 앞에 가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이런 그
그 놀라운 체험을 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꿈에도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같은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 용기,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재물 놓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상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상인이, 유대인 상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 내 곁에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예,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장남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 장남 베니도 있나? 예,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딸을 찾습니다. 라헬도 있나? 예, 아버님 발치에 있습니다. 그래, 막내도 여기 왔나? 셈은 어디 갔어? 예, 아빠, 막내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가던 아버지가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막 화를 내서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집 가게는 누가 지키고 있나? 이 앞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으네요. 참, 이게 물질 놓기 어렵습니다. 세상 권세 놓기도 어렵고요.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하고 신앙하고 두 개 놓고 뭐 보통 때 꼭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택해야 될 경우 올 때 신앙을 찾는 사람이 사실 어렵습니다. 돈하고 신앙 문제하고 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말하지만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명예 그거 하고 신앙하고 두 개를 놓고 골라 잡으라 그러면 어느 걸 찾겠어요?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 아버지가 이 총각이 돈이 없다고 결혼을 거절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트라이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를 떼어놓을 생각으로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좋다. 열흘 안에 자네가 정당한 수단으로 1만 달러를 벌어오면 결혼을 허락하겠네. 아이고, 뭐 가난한 청년이 열흘 안에 무슨 재주로 10,000달러를 벌어오겠어요? 고민입니다. 결혼을 해야 됐고 처녀가 너무 좋은데 하다가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슴에 꽃을 꽂는데 그 당시 그 일자형 핀으로 꽃을 꽂으면 꽃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철사를 구부린 모양, 요즘 같으면 소위 그 클립이죠. 그거를 말하자면 발명을 한 겁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를 발명을 하고 그래서 큰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거 발명했는데 이 모든 권리를 줄 테니까 요거를 10,000달러에 좀 사세요. 주인이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달러를 주고 앞으로 수입금의 3%를 평생 동안 내가 줄 테니까 그게 안 낫겠나 이 사람아. 어? 내 말대로 하면 너 분명히 앞으로 몇 년 내에 큰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이 청년은 부자 관심 없습니다.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결혼해야 돼. 결혼 10,000달러 오늘 중으로 10,000달러 안 가져오면 끝이라. 그래서 나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10,000달러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꽃집 주인이 좋다 그래. 그러고는 10,000달러로
이제 모든 것을 끝을 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헌트가 발명한 핀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엄청난 돈이 이 꽃집 주인에게 돌아온 거죠. 나중에 이제 여자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헌트가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요. 그 돈 대신에 내가 당신을 얻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대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으면 그보다 더 큰 게 없지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두 개 다 같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선택을 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싶어서 주님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할 가장 소중한 면류관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삭개오,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영광스러운, 너무 감격한 거죠. 의의 태양이시고 진리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앉아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분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본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평생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웃이 굶주리든 말든 개의치 않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 눈물로 애원해도 세금 한 푼 안 깎아주고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껍질까지 벗겨서 남의 것을 토색하던 삭개오, 그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한다. 여기 서서 고백한다, 주석에 보니까 겸손한 자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서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던 가난한 자들에 관한 적당한 구제 비용은 소유의 20%입니다. 근데 그는 절반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고 파격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불이하게 세금을 책정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도적질한 것에 대하여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그 취한 것의 5분의 1을 보태서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남의 양을 잡아먹었든지 양을 도적질했든지 할 때에 갚아주는 4배,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도둑놈입니다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족한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동안 이웃을 갈취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세리장에서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되게 했습니까? 주님 바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의 그 연민과 주의 긍휼하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요. 남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지목하는 자기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않고 오히려 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그 찬란한 빛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추하디 추한 그런 죄인이었어요. 도적 중에 도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아마도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향한 질투점으로 알고 넘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빛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 정말 더러운 모습, 이런 자기를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도 주님 모른 척 하시고 그 삭개오의 진실된 회개를 받아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 그리고 죄로 물든 우리 인간 둘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부족을 알게 되고 그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밤새도록 눈물 뿌리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손들고 천부의 어집 주 앞에 옵니다. 찬송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무슨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옆에 겉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찾아오신 우리 주님과 만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한 삭개오. 그래서 그가 평생 따라다니던 그렇게 추구하던 그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동시에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동의 물결, 그 자유함, 그 광명한 빛, 그 위대한 행복감, 이거 안 느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도장 찍어 주셨어요.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천국 보장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평생 물질만을 추구해왔던 삭개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요. 내 영혼이 그 찾아오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고, 그래서 그의 그 광명한 빛에 완전히 거꾸러지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추하디 추한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선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 왔다 갔다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일에 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굳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2, 제3의 삭개오를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삭개오의 경우에 보면 먼저 갈증을 품어야 되죠. 만나야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풍성한 삶이 필요하다. 내 영혼의 자유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다. 내 인생 70, 80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말로 나는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과감한 결단, 행동,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어찌됐든 삭개오의 경우는 뽕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는 그 참 기상천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 이미 주님과 함께 자기 집에 왔지만은 한 단계 더 깊이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주님 앞에서 벌써 자기 것을 포기해버렸을 때 주님이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너도 바로 내 백성이다. 여러분, 쏟아지는 햇빛처럼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영혼 속에 위대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만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취 가지고는 행복 얻을 수 없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갈증을 주시옵시고 과감한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 앞에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서연의 성도들, 주님을 금년 한 해에 확실하게 만나고 내 남은 생애에 정말 보람 있는 삶의 의미를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영접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찾아 헤매던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을 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기뻐 날뛰며 새로운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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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생명수 강가로 인도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끝 따라가다가 아버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를 주의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제2, 제3의 삭개오들이 우리 세연교회 위에 우주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의 진실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선봉신앙으로 앞장서 뛰어나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 아버지여 선언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대구 경북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에 의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서연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구역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개인의 경건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